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어서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너희가 어디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귀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주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관한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규율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두 번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은 니골라 당을 미워하신다. 두 번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니골라 당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니골라 당을 미워하신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가장 조건이 안 좋은, 가장 우상의 그 세력이 강한 그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애굽에서 그 사설을 하는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을 잘 관장하는 이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도서관을 크게 꾸미려고 했어요. 근데 애굽 왕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아리스토 파네스라는 이 사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아옥에다 가두고 그러고선 이 애굽에는 그 늪지대가 많아서 그 갈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대로다가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종이처럼 썼는데 그걸 수출을 하는 것을 모두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 있던 왕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종이를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게 양피지예요. 양피지. 양의 가죽을 잘 깨끗이 마감을 해서 거기다가 그 글을 쓰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 양피지를 치면은 버가모 종이, 버가모의 종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양피지가 제일 먼저 이 버가모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이 왜 우상이 많으냐면 제우스 신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상이 12m나 되게 크게 그 우상을 생겼으니까 아마 김일성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더 크지만은 거기서 아마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이 또 있었어요. 이 바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로마 신전에 로마 황제의 신전에 예배 안 했다고, 거기 절 안 했다고, 거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몰매를 맞아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들의 세력이 우상 지역이니까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순교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는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로 나타나셨어요. 왜 검을 가지셨어요? 바로 이들 속에는 이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을 칭찬하실 땐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셨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용납한 거예요. 그 니골라당의 예를 들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바로 발람의 예를 들었거든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미리 이들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쳐들어올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방법을 하니까 방어를 하니까 이 도무지 이 발락이 할 때는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보니 정보 요원들을 보내서 이제 정보를 취재해 보니까 거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람을 우리에게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우리에게로 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편의도 제공해주고 한다고 그 발람을 이제 꼬셔서 데려온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를 시켜서 가는 길을 방해했어요. 담벼락에다 대고 다리를 들였다 비벼대니까 그 나귀가 탔던 그 한쪽 다리가 담벼락에 물들려서 허물이 훌렁 까졌는데도 이러면 나귀가 왜 이러냐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끌고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나귀가 말해서 내가 언제 딴 데도 이런 적이 있느냐고, 당신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니까 내가 그러지 않느냐고 나귀가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 가는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건 나귀의 소리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그 깨우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간 겁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그 이단성이죠. 그래가지고 발람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편의 제공해 주는 대로 그 발락이 시키는 대로다. 돈을 많이 줬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상에 절을 하고, 그리고는 그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지역으로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음행을 하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이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주님은 보신 겁니다. 니골라라는 말은 자기가 법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그 구원파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왜곡시켜서 편리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니골라라는 집사를 통해서 바로 이게 시작된 이런 그 이단자들의 그 행태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내가 너희가 싸우리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이 옳으냐 그러냐,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바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생각해야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이 니골라당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편리하죠.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왜 니골라당을 심판하겠다고 주님 하셨겠어요? 절대로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옳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미혹에 제일 쉽게 빠져들어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미혹에 빠져버리면 이거야말로 정말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울도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이렇게 로마서에 한마디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 니골라당은 이용을 해서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다라고 해서 이 구원받을도 그 구절을 써먹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그럼 죄를 져라 이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에 기준해요? 율법에 기준한 거예요. 율법을 어겨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 소욕대로 즐기면서도 예수를 믿는 거지, 이런 식이죠. 근데 오늘 이 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신돌이 나와요. 신돌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좀 무리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감췄던 만나와 신돌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 어디서 끌어다가 이걸 자꾸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주석을 달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될 문제. 여기서 나오는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준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렸는데 그걸 떡도 해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가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사함 받은 자로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는 자로 내가 구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는 뭐예요?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감춰진 만나라고 그랬어요. 이 감춰진 만나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어떤 도움이나 어떤 타의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 만나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일단 들어가면은 바로 영생하는 만나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시면은 그걸 받은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죄와 싸워서 능히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바로 주시는 만나라예요. 그 만나를 주시겠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신돌이란 말은 완전히 구별해 주신 거예요. 구별해 주시는데 그 흰돌에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름을 써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름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성경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이름이라고 인용을 하시겠죠. 근데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받은 자만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만 주시는 hin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 이 안디바레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심지가 견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렇게 믿음을 흐리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니골라당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는 이 일곱 교회에 보면은 이런 유의 사람들이 꼭 이어 있어서 주님이 책망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편한 대로.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옳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성령은 뭐예요? 거역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는 끌려가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하기는 아주 쉬워요. 왜?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남이 하면은 죄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라고. 남이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꼬집어내가지고 정죄하고 심판을 해요. 왜? 나는 저놈 같지 않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뭐예요? 성경에도 말했어요. 제 눈에 겨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남을 한다고. 제 눈에 티가 있는 줄 모르면서 남의 잘못을 꾸짖는다. 자기의 허물은 모르면서 남을 탓한다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아주 조금도 이 믿음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자꾸 미혹되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바로 안디바가 죽는 것을 보면서,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 돼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고 새로운 감춰진 만나를 받고, 정말로 hin도를 받는데 그냥 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기억한 완전히 구별된 이런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신 거예요. 우린 이걸 자꾸 잃어버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자기 품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어요. 그런 사랑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안디바 같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는데, 그런 은혜보다는 자기의 소욕이 앞서고 자기의 정욕이 앞서고 자기의 뭔가 미혹됨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알았어요. 영생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알았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믿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믿는 거, 정말로 감췄던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그 hin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받는 자가 되자 하는 거죠. 이 믿음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앞으로는 더 우리에게 더 험악하고 더 안 좋은 악조건의, 신앙적으로는 악조건의 시대가 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은 더 편리하고 더 즐거운 일이 많고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에 옳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분명하지 않으면 니골라당이 되는 겁니다. 왜 니골라당을 자꾸 주님 말씀하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넘어져서 죄로 빠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이 버가목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이것은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네? 죄를 향해서 가던 내 발걸음을 주를 향해서 완전히 아주 확고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쪽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인데 한번 미혹되면은 그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미혹에서 미혹이 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화인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니골라당과 같은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을 나무라기 전에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안디바의 그 순교한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충성된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이유는 내가 먼저 중심 있는 믿음을 보았다. 그런데 그런 중심 있는 가운데 니골라당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용납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잘했으니까 이 정도 잘못해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작은 일이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지도 않지만은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걸 요구하는 게 주님이에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줬다. 그러니 내가 한 약속대로 너희가 그 말씀대로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만 하셨어도 따라가야 사는 길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으로.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늘 생각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야 되겠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으니 이루어야 되겠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다. 주님도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안 해도 아버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한 거죠. 그것을 주님은 피할 수도 있는 방법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그 귀를 주워서 말고에다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면 아버지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하셨다 이게. 괴로운 줄 알면서도 하셨다 이게.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알면서도 자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니골라당과 같은 생각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여기 이 미혹에 걸려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를 모르니까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아는 자는 뭐예요? 감춰졌던 만나를 소망하고 다시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귀한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감추어진 새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정말로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받은 자만 아는 흰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 믿음을 보존하는 그런 복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을 때 주님이 그 희생하신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약속만이 우리를 살리는 약속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정말로 감춰졌던 만나를 먹고 정말로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